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2월의 첫째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들이 무슨 권위로 하는 것인지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는지 물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시면서 너희가 이 대답을 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은 왜 너희는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로부터라고 대답도 못하고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두 아들에게 가서 나 오늘 포도원에 가서 너희가 일 좀 해야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맏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대답만 그럴듯하게 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오늘 일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아들, 싫어요. 나 오늘 약속이 있어요. 하면서 못 가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뒤에는 뉘우치고 아버지가 일하라고 했던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두 아들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일한 겁니까? 대답은 예, 가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가지 않은 첫째 아들. 싫어요. 안 가겠어. 나는 일을 안 할래요. 했던 둘째 아들. 그러나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간 둘째 아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까? 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해요. 자, 오늘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졌고 장로의 직분을 가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요 어떻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보다 누가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해요.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것 아닙니다. 32절을 보면은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어찌했다고요? 세례 요한 즉 의의 도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먼저 보냄을 받은 그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장로들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그의 말씀을 듣고 또 그의 말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어요. 이 대제사장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요? 동방 박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들이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린다 했던 저들. 정작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그 소식, 그 징조를 동방 박사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가서 그 예수님을 경배했습니까? 찾아보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아주 먼 거리라면 몰라요. 그죠? 아주 먼 거리라면 모르겠는데요. 불과 4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시널리, 구례구역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은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저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동방 박사에게만 전해 주었지. 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라는 말만 전해 주었지. 자기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첫째 아들일까? 둘째 아들일까? 근데 이 일을 하기 전에요.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아버지가 이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한 이유는요. 그들에게 노동력을 빼앗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죠. 아들들이 가서 일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포도원 지금 누구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포도원은 누구 거예요? 누가 상속받아요? 네? 아들 둘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들이 상속받, 너 이거 네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이 가서요. 그 포도원을 바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 좋아할까요? 아버지가 좋아할 거야. 또 그렇게 가꾼 아들들은 어떨까? 이게 지금은 아버지 것이지만 앞으로 누가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야. 아버지는 그 아들들에게 이거 네 거야. 앞으로 네 거야. 네 것이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열심히 일하라는 거, 잘 가꾸라는 거야.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어떠한 아들일까? 첫째 아들일까? 둘째 아들일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둘째 아들일까요? 나는 둘째 아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네?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죠?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합니까? 들을 때는 야, 이렇게 살아야지. 아,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는데 정말 그대로 삽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나는 둘째 아들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우리는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 아닙니까? 들어서 말씀을 듣고도, 아, 예,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결국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대답은, 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시면서도 정작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누구처럼, 아, 세리와 장녀처럼 둘째 아들과 같이 뉘우치고 순종 일하면 되겠죠. 그죠? 이제부터 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말씀을 듣다 보니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되는데. 나는 이 말씀은, 말씀은 좋은데, 이 말씀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야, 좋은 말씀인데,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번 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 어떤가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심령으로 듣고요. 그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순종할 때 이 일을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 뜻을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뜻 알 것 같죠? 아니요.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요. 대제사장과 오늘 장로들, 예수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은 어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뜻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두 아들 한번 보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지 그 뜻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이거 앞으로 내가 받을 것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지. 순종할 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어져요. 오늘 큰 순종은요, 큰 것부터 이루어지지 않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것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큰 것에도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일을 할 때 도우시는 은혜도 누리게 되어지고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오늘 별거 아닌 거? 그것부터 순종해야 오늘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나는 둘째 아들 같았는데 가만히 보면 누구예요? 첫째 아들과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하옵소서 내 종이 듣겠습니다.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좋은 것 주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좋은 것 누리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